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또한 그 남은 고난을 이루는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이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전에는 복음 믿는 사람들을 추적하여 잡아 형벌을 내리는 자였는데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가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과 같이 그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에도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 살펴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가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했는지 그 근거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전에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선언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다 했습니다. 같은 얘기죠. 그는 복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의 일꾼이 된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했습니다. 이 짧은 두 절 속에 비밀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비밀이 주는 의미가 중요한 것에 대한 어필인 것이죠. 사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주로 영지주의자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도 이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들만 알고 있는 비밀을 알아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 믿는 믿음을 그들은 흔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비밀한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이죠.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비밀의 그 보물이 있는 것, 아주 귀한 것이 있다고 그들은 속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이것은 이단들이 쓰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것을 알아야만이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 있는 자다라고 속이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에 담긴 보물의 개념은 공유하지만 그 의미는 그들의 주장과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비밀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다른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비밀은 그들의 이름처럼 거짓된 보물입니다. 거짓된 보물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 따라갔다가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실제적인 거고 정말 완전한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보물을 얻었어요, 다들. 그러나 이 거짓 선생들의 말은 그 당시 때는 달콤하고 뭐 있는 것 같고 또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나도 이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때 일어났던 누군지도 몰라요. 무슨 주장했는지도 몰라요. 그 자들은 이미 세상에서 없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요. 그들이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쫓는, 진리를 쫓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책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냐면 이게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을 보십시오. 또 잘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우린 참 거짓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이 끌려요. 욕심 때문에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쫓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말에 흔들리냐 하면 바로 거기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희망고문.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 희망 고문에 많이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늘 진실을 쫓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는 실제가 있어요. 그러나 진실이 아닌 거짓, 내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쫓다가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결국엔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비밀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비밀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복음이라는 이 복된 소식인 이 보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밀 속에 담긴 보물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보물찾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셔? 그래도 경험들 다 갖고 계시네. 이제 학교에서 참 수업을 받느라고 많이 지루하고 힘든 바로 그 시점에 선생님들은 계획을 세우죠. 야외에 나가서 어떤 행사를 합니다. 바로 그 소풍 가는 거죠. 그 소풍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보물찾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그 소풍의 장소에 먼저 가서 거기 곳곳에다가 뭘 숨겨놓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 그 학생들이 같이 가서 거기서 그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시작하고 하면 그들은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가서 그 보물을 찾는 거 아니에요. 뭐 바위 틈 속, 뭐 나무 가지, 뭐 이런 틈새 속에 숨겨놓은 그 보물을 찾느라고 아주 열심인 거죠. 참 그때는 이 열심히 잘 달리는 사람이 참 유리했어요. 참 먼저 가가지고 중요한 데서 찾죠. 그래서 참 불공평하게도 어떤 아이들은 몇 개씩 갖고 또 뒤늦게 출발한 사람들은 거의 갖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애들은 먼저 딱 뜯어보는 거죠. 딱 보면서 그 안에 번호라든지 아니면 기호가 있잖아요. 오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알죠. 이게 좋은 번호인지 별로 안 좋은 번호인지 알죠. 그래서 좋은 번호는 딱 취하고 안 좋은 번호는 버리든지 아니면 인심 쓰는 거죠. 아니한테 너 이거 가져. 근데 그 쪽지를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쪽지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거기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증표잖아요. 보물은 바로 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보물이
복음은 바로 보문의 증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보물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26절 속에 있습니다.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만물이 창조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고 알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알려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보물, 여기 말하는 이 보물은 전혀 한 번도 그것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래되고 아주 오래된 그것들은 다 대부분 귀한 것들이잖아요. 공개되지 않은 그것들은. 몇 년 전인가 어떤 사람이 오래된 집에서 포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몇 년이냐면 백몇십 년 됐대요. 그것이 알려지자마자 그것이 얼마나 귀한 포도주가 되는지 모르죠. 오랫동안 숙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오래됐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귀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 보물이 완전히 닫혀진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개될 수도 또한 그 필요도 없었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자들은 사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보물은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자들, 받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없이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그냥 반대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엔 바로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것은 단지 그걸 통해서 좋은 것 정도가 아닙니다. 지옥 갈 자들,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시는 바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공짜로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주신 거예요. 단지 우리 믿음만 보시고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감춰졌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공개해 주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둘째로는 27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에는 영광이라는 보물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즉 충만하고 만족스럽고 흘러 넘치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지 그냥 하는 얘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체험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 현상을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비참하게 죽음으로 가는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면서 살아갈 힘이 얻게 되고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삶으로 변하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거예요. 한둘이 아니죠. 엄청난 사건들이 그에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영광이죠. 엄청난 영광이 그 가운데 봤어요. 그러고 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직접 이방인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놀라운 것도 직접 목격하고 봤는데 바로 그것이 영광이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비밀 즉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 비밀의 주인이세요.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는 분, 또한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그분, 이분이 바로 진정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보물을 바로 이방인 너희들이 지금 분명히 가졌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멈춰서겠어. 이제 가지 말고 이제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라고, 그 천국 가는 그 귀한 길에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물이고 바로 그것이 비밀인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진리를 꾸며주는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놀랍고 놀라우신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죠. 먼저 그 예수님, 비밀이 되신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랍니다. 바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비밀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제가 영접합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동고동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열은 적이 계시죠? 그다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같이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목자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원하는 그 축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 자꾸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을 더 알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분께서 주신 놀랍고 은혜롭고 평화로운 또한 진정한 축복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교제하며 사는 삶이죠. 그런데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곧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곧 영광의 소망이다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지상명령을 주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주님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신적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목적을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봐야 될 사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만은 그 목표는, 그의 모든 관점은 어디가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서 하는 바로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영원한 영광, 또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취할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 희망 고문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왜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바로 본향,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본향을 향해서 늘 그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 땅의 삶의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살았던 그들의 몸, 바로 오늘 같은 얘기입니다.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그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의 가장 주인이고 가장 모든 것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영광, 바라는 것들, 그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예수님이 다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에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육신을 두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자꾸 돌아보고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해 보십시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공허함과 허전함과 이런 것들만 쌓여요. 열심히 세상을 연구하고 세상 속에서 뭔가 이루려고 한번 자꾸 해보십시오. 거기는 우리 솔로몬의 말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뭐하다고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오직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기록한 이 성경 말씀들, 이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자신의 삶을 체험해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 말씀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후회함이 없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후회하는 삶이 아니다. 비록 내가 목을 잘려 죽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정말 오늘 말씀대로 영광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귀한 시간들을 참 많이 허비합니다. 주여 이런 허물들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 고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본받기에 힘쓰면서 이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에서 참 빛, 참 길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어린 양